말씀은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네, 신약 성경 오늘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네,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25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 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었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하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좋은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한 주간 우리가 설 명절 정말 큰 명절이죠. 우리나라 가장 큰 명절 같습니다. 네. 설 명절을 다들 잘 보내신 것 같습니다. 기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설 명절 여러분 지키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설 명절을 지키느라고 예배당에 오지 못했는데 동시에 이제 또 오신 분들이 단위로 오신 분들이 많아서 예배당을 우리 가득하게 채워서 함께 예배 드리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 묵상을 사실 신명기 말씀을 좀 더 몇 번 더 묵상을 해야 되는데 나눠야 되는데 말씀 묵상이 신명기에서 중단이 되고 시편으로 넘어가서 조금 한 주간 하다가 이제 마가복음으로 들어왔어요. 시편은 항상 중간에 이제 저희들이 보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마가복음으로 넘어왔어요.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바뀐 이유가 있어요. 이런 마가복음은 로마에서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진 편지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에게 쓰여진 편지예요,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 앞에서 있잖아요. 나 요즘 너무너무 행복하다. 너무 많이 먹어서 배불러서 너무 행복하다. 뭐 이런 이야기. 내가 옷을 하나 샀는데 300만 원짜리 옷을 샀다. 속옷이 200만 원짜리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는 하기만 해도 상처받아요, 그렇죠? 여러분 고난당하는 사람한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줘야 위로가 될까요? 특별히 신앙 때문에 로마에서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초월 이상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고통을 당했습니다. 뭐 그냥 쫓겨나는 것은 기본이고요. 잘못 걸리면 맞아 죽고요. 돌에 맞아 죽고, 추방당하고, 뭐 고문을 당하고, 사자밥이 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듣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눈을 뜨고 믿음 생활 시작했는데 눈앞에 있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가 황제 숭배 사상을 강요하면서 황제에게 예비할 것을 강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거대한 이 로마 제국, 세계에서 최강의 군대입니다, 여러분. 세계 최강의 군대인 로마와 그리고 공권력을 가진 이 로마와 저항해서 기독교인들이 이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것은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이 고난당하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마가가 복음을 쓰기 시작했어요. 제일 먼저 피를 이제 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요, 시작하자마자 예수님의 고난 이야기가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왕 되시는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왕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셨다. 네. 그래서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것도 마땅하다. 우리가 고난을 이기고 인내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형성되고 지금 우리가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그래서 인내하고 참자는 편지를 쓴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마가의 관심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라는 이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님의 공적 사역부터 바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에요. 이러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사역을 하면서 힘들게 사역하셨는지를 부각시켜서 조롱을 받고 뭐 이런 벌써 3장부터 뭐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고문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비웃음 당하는 주님의 모습을 부각시키면서 이렇게 이제 마가복음을 증거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고 있는 사순절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이 이제 말씀 묵상으로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닥치면 그것이 믿음 때문에 오는 고난이든지 아니면 내가 어리석어서 실수로 당하는 고난이든지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것이 누구에게나 어렵습니다. 고난이 오면 제일 먼저 정죄의식이 생겨요. 내가 뭔가 죄를 지었구나. 자기가 자기를 정죄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의 눈빛이 나를 정죄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난이 오면 그 고난 가운데서 나는 괜찮아.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셔서 이거는 반드시 이겨낼 거야. 주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믿음을 지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누구든지 고난을 당하면 우울해지고 외로워지고 고통스럽고 혼자 있는 것 같고 나 혼자 이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일관되게 우리의 왕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당하신 고난은요, 고난과 고생과 파멸로 끝난 것이 아니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영광의 자리에 앉으신 것을 상기시키면서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 이 마가복음이에요. 이런 마가복음을 묵상하면서 모든 고난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관통하는 오늘 제목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성경을 관통하는 가장 큰 주제가 뭘까요, 여러분? 뭘까요? 앞에 답이 있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눈이 열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땅에 우리의 문제가 너무 많거든요. 건강 문제, 직장 문제, 또 자녀 문제, 대인관계, 경제적인 문제. 우리가 이 땅에 당면한 문제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성경에서 약속한 메시아가 오셨지만은요, 그들이 당면한 현실 문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로마의 식민지가 돼서 날마다 수탈을 당하고 자유가 없었어요. 종처럼 살았어요. 그리고 먹는 문제가 심각했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절박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 앞에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먹고 살아가는 것이 절박한데요. 하나님 나라를 찾고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은 계속 낯선 책이 되고요. 성경은 어려운 책이 되고 풀리지 않는 숙제처럼 답답한 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게 참 나라가 좀 쉽게 설명하겠어요. 나라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립 조건이 있잖아요. 제일 먼저 땅이 있어야 되죠. 예, 땅. 예, 하나님 나라가 중심 주제인데 나라가 있기 위해서는 땅이 있어야 되죠. 예, 첫 번째 땅. 땅은 영토죠, 영토. 여러분, 대한민국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여러분 아멘 합니까? 예, 대한민국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저는 우리나라가 너무 좋아요. 세계 테마기에서 여러 나라를 보지만은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였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뚜렷하고 그리고 70%가 산이고 30%가 평지인 이 대한민국이 너무 좋아요. 있을 것 다 있어요. 예. 얼마나 이 작지만은요, 반도국가지만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외국에 갔다 오신 분들은 뭐 외국 한 번 가니까 좋죠. 그죠? 근데 우리는 작은 산도 있고 높은 산도 있고, 예, 넓은 강도 있고, 넓은 바다도 있고, 얼마나 대한민국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멋있는 땅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땅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이 있어야 되죠, 백성. 예, 백성이 없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죠.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한 5천만 명쯤 됩니다. 그죠? 근데 제가 통계를 보니까 2010년도에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을 넘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인구가 최고치 가장 인구가 많았을 때가 2019년도예요. 2019년도에 5,184만 9,961명. 그러니까 5,195만 명 정확하게. 5,195명으로 최대치를 찍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인구가 막 1년에 한 10만 명씩 감소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인구는 얼마냐면 2023년도 말에요. 5,132만 5,329명이에요. 그래서 2019년도에 비해서 지금 한 50만 명 정도 감소했고 1년에 한 10만 명씩 줄어들고 있어요. 계속 1년에 인구수가 10만 명씩 계속 줄어들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러다고 절대로 우리나라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자연의 법칙은 여러분 꼭 참 신비로워요. 예. 줄어들다가도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 또 불어나게 돼 있어요. 네. 저희들이 태어날 때는요, 뭐 얼마나 산화 제한을 심하게 했는지 몰라요. 그렇죠? 예, 막 지구가 마치 터져 나가는 것처럼 막 광고를 해대고 국가에서 아이 막 나중에는 한집 건너 한 명 나라 그러고요. 그죠? 예, 그러면서 막 우리 집에 아이들이 셋째부터는요, 그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았어요. 네. 병원비 혜택도 못 받고요. 그냥 완전 무식한 사람 취급을 받았어요. 우리 아이들 5인데.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아이들이 태어났어요. 그게 이제 산화 제한 정책을 아주 심각하게 했지 않습니까? 지금 뭐예요? 이게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얼마. 네. 이렇게 짧은 시간에 있잖아요. 이제는 국가의 인원이 막 줄어들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도 사실은요. 그래서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수가 참 중요합니다. 백성.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영적인 자녀들도 계속 많아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됩니다.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통치권이 있어야 되죠. 주권이 있어야 되죠. 주권요. 여러분, 주권은 통치권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주권을 빼앗긴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나라를 빼앗긴 거죠. 땅도 있고 백성도 있었지만 주권을 빼앗기니까 나라를 빼앗긴 거죠. 그래서 나라의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통치권입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게 이 통치권이 진행되고 있어요? 뭐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있어요. 그죠? 입법부는 법을 만들어요. 그리고 사법부는 법을 가지고 국가를 다스립니다. 그죠? 재판을 합니다. 판결을 합니다. 그래서 통치를 하는 거죠. 그리고 행정부는 법을 가지고 집행해 나가요. 그죠? 법으로 국가를 움직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법이 한 4가지 정도가 있어요. 제일 꼭대기에 무슨 법이 있어요? 예, 헌법이 있죠, 헌법. 모든 법은 이 헌법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회에서 제정되는 것이요, 형법, 민법, 상법이에요.
이 세 가지 국회에서 제정되는 것이 형법, 민법, 상법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것만이 아니에요. 각종 명령이 있어요. 대통령령, 그 다음에 국무총리령 같은 이런 장관들이 내리는 명령들이 있습니다. 행정명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자치에 내려오면요. 지방자치에서 만든 지방자치의회와 단체장이 만든 규칙과 조례가 있어요. 우리나라 법이에요. 우리나라는요, 어떻게 운영이 되냐면, 통치되냐면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법으로 통치가 되는 거예요. 좋은 나라는 좋은 법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리고 뭐죠? 나쁜 법은 빨리 개정이 되고, 악법은 개정이 되고, 폐지가 되든지 수정이 돼야 되고, 그리고 뭐죠? 계속 새로운 법이 그 시대 상황에 맞는 좋은 법들이 만들어져야 돼요. 끊임없이 법들이 새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법을 잘 모르면요, 굉장히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법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법으로 진행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빌라도와 나눈 심각한 대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총독부,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는요, 헤롯 대왕이 이스라엘 지역의 왕권이 강화됐어요. 그래, 헤롯 대왕이 막 설쳤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정권이 확 바뀌어가지고요, 로마가 아주 집중적으로 권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식민지를 지배하는 때가 돼서요, 총독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심문하면서 예수님과 나눈 대화가 있어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심각한 대화를 나눕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냐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빌라도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 시문을 하면서 예수님이 그때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하나님 나라는 뭐죠? 이 세상 나라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나라라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는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영적인 나라.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나라가 다른 나라예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나라의 왕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내가 왕이다 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 예수님이십니다. 네.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나라의 백성은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백성이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법의 통치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백성은 뭐죠? 대한민국의 법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일이 되면 예배당에 찾아와서 함께 모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신뢰하며 현실 가운데서 믿음으로 이렇게 갑니다. 네.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을 기다리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서 제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국적이 두 개예요. 대한민국 국적이 있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꼭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헌법이 있고 민법이 있고 상법이 있고 뭐 그다음에 또 형법이 있고 명령들이 있고 조례와 규칙들이 있는데요. 이런 규칙들을 잘 알아야 생활하기가 편합니다, 여러분. 법을 잘 알면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혜택을 보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법을 잘 모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남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최근에 생긴 교통법규가 바로 뭐죠? 우회전시 횡단보도잖아요, 그죠? 우회전을 딱 하는데 횡단보도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횡단보도에 파란불이 들어왔어요. 지나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일단 서야 되죠. 근데 사람이 없어요. 지나가도 돼요, 안 돼요? 예? 빨간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아니면 지나가도 돼요? 예, 지나가도 돼요. 네. 근데 운전하다 보면요, 빨간불이 틀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 제가 뒤에서 막 화가 나. 법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고속도로 주행을 하고 있어요. 1차선은 무슨 차선이에요? 추월차선. 2차선은 뭐예요? 주행차선. 근데 계속 추월차선만 가는 거예요. 빨리 가지도 않으면서. 차를 만들고 고속도로를 만든 것은 빨리 가기 위한 거잖아요. 예. 길을 막고 있어, 길을 막고. 법을 모르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폐를 끼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이신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배워야 돼요. 그 말씀을 내 속에 간직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나라고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자꾸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말씀이 어렵다는 것은요, 영적이라서 그래요, 여러분. 영적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어려운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너무너무 노력을 많이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도 한두 가지 되는 게 아니고요. 비유로 가르치시고 막 이렇게도 가르치시고 저렇게도 가르치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영적인 말씀을, 영적인 나라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계세요. 그래서 맨 뒷부분에 있는 말씀이요, 있는 자에게는 더 주시고,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말씀은 영적인 말씀인데 이해하기는 어렵지만은 내가 이 말씀의 뜻을 구하고 엎드리면 하나님은 깨닫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모하는 마음, 말씀을 깨닫고 싶은 마음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주시고, 할렐루야. 아이고, 어려워서 못하겠다. 나 여기까지 믿겠다. 난 내대로 믿겠다. 그런 사람 뭐예요?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는 거예요. 믿음이 계속 곤두박질 치고 침체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첫 번째 비유가 뭐예요? 우리가 읽은 씨 뿌리는 비유죠. 제가 공동번역 성경의 번역을 옮겨왔어요. 공동번역은 캐톨릭하고 같이 쓰는 번역인데요. 이 번역에 보면 제가 딱 마음에 드는 번역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8절까지 예수님이 들려주는 하나님 나라 비유의 첫 번째 비유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호숫가에 가르치셨다. 군중이 너무 많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배를 타고 그 안에 앉으신 다음 배를 물에 띄웠다. 그리고 군중은 모두 호숫가에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 들어보아라. 씨 뿌리는 사람이, 여러분, 씨 뿌리는 사람은 농부죠.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갔다.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은 길바닥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쪼아먹었고, 이게 제가 원하는 번역이에요. 길바닥. 길가가 아니에요. 길바닥. 맨질맨질한 길바닥에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5절을 어떤 것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다.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은 곧 나왔지만 해가 뜨자 뿌리도 내리지 못한 채 말라버렸다. 또 어떤 것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다. 가시나무들이 자라자 숨이 막혀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그러나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잘 자라서 열매를 맺었는데 열매가 30배나 된 것도 있고 60배가 된 것도 있고 100배가 된 것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데 첫 번째 비유예요.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비유. 그러니까 이 말은요, 이 비유는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어요.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데 네 종류의 땅에 떨어지죠. 길바닥에 떨어지고 돌무더기에 떨어지고 가시덤불 울타리죠. 예, 가시덤불 울타리에 떨어지고, 지금도 이러면 시골 가면요 울타리 탱주나무 울타리가 많아요. 그렇죠? 예, 그 찔립니다. 통과하기 어려운 탱주나무 울타리에 떨어지는 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자, 이 비유를 들려주시면서요 제자들에게 따로 해석해 주시면서 하신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거기 4장 13절이에요. 4장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 비유를 알아듣지 못하면서 어떻게 모든 비유를 이해하겠느냐. 여러분, 이 비유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너무 쉽죠.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 흙 뿌리잖아요. 거의 대부분 사실은 좋은 땅에 떨어져요. 그리고 어쩌다가 뭐죠? 돌무더기에도 떨어지고 울타리에도 떨어지고 또 어떤 거는 뭐죠? 한두 개 길바닥에도 떨어지고 맨질맨 길바닥에. 너무 쉽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배우지 못하면,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배우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가 안 열린다는 거예요. 이 씨 뿌리는 비유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문이라는 거예요. 이해하는 문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설명하는데 하나님의 속성이 이 비유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씨앗과 같아요. 씨앗을 뿌리는 것 같아요. 처음 뿌릴 때는 너무 미미해요. 뿌리고 난 다음에는 뭐 아무 표시도 안 나요. 근데 시간이 지나놓고 하나님가 뭐죠? 100배, 60배, 30배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잖아요. 그 당시는 별로 큰 변화가 없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놓고 나면은 완전한 변화가,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성경 읽기를 하시잖아요. 여러분, 매일 말씀의 씨앗을 내 심령에 뿌리는 사람하고요 그냥 지내는 사람, 그냥 훅 지나면 일주일 사이에 몇십 장이 싹 지나가 버려요. 매일 읽는 사람은, 석장씩 읽는 사람은 벌써 심령기를 들어갔어요. 민수기 다 끝내고 심령 읽으면서 내 심령이 촉촉하게 젖었어요. 그 작은 차이가 나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 나라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씨 뿌리는 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무엇으로 되는가, 어떻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가를 들려주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씨 뿌리는 비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으로 임한다. 네. 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믿습니까? 이거 믿기 어려워요.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믿는 거예요. 예, 우리가 보지 못했어요. 아무도 천지 창조 장면을 보지 못했어요.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지만은 못 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죠? 천지 창조 장면을 모세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계시고 예언인데요, 앞으로 일어날 일만 예언이 아니고요, 내가 보지 못한 과거의 일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앞에 모세가 천지 창조를 보는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더라, 이렇게 그 천지 창조의 과정을 쭉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지어졌습니까?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여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말씀을 압축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유지하시고 말씀으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네. 주님의 말씀이 창조와 섭리와 심판, 이 세상의 역사의 시작과 마지막을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맨 마지막에 보면 이 세상의 맨 마지막도 말씀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됩니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 큰 음성들이 주님 음성입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주님이 영원히 다스린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데 이 하나님 나라 완성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큰 음성으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우리가 말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으면 우리 심령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말씀을 통해서 찾아옵니다. 여러분. 능력으로 임합니다. 우리가 아멘 하면서 말씀 앞에 응답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일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내가 어쩔 수 없는 문제들, 무의 수위를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그 주님의 통치가 내 삶에 임하면 병도 낫고 내 마음도 치료되고 내 삶의 문제도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으로 임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가르치는 이유가 있어요. 말씀이 선포될 때 엄청나게 많은 장애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장애물들이 많다는 거예요. 농부가 씨앗을 뿌립니다. 어디에 떨어졌어요?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길바닥에 떨어졌어요. 길바닥에. 맨질맨질한 길바닥. 너무너무 마음이 단단해요.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살이에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아서 그래요. 상처가 치료되지 않고 아물지 않으면 계속 상처를 받고 상처를 받으면 굳어져서 마음이 단단하게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상한 심령들이 치유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의 상처, 마음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자꾸 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일을 만나면요, 어려운 일을 만나면 마음이 더 단단해집니다, 여러분.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으면 어려운 일을 만나면 주님을 찾게 돼요. 그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고요. 어려운 일을 만나면 점점 더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바로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새가 와서 쪼아먹는다. 마귀가 강력하게 말씀을 들을 때 아예 듣지 못하도록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돌무더기 떨어지는 거죠. 돌무더기. 이 돌무더기를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돌무더기 보면은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는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는 거죠. 흙이 얕습니다. 뿌리가 깊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희들의 믿음의 뿌리가 깊지 못하고 말씀의 견고하게 서지 못하면 환란이 올 때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조그마한 일만 생겨도 믿음을 지키지 못해요. 조그만 서운해도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뿌리 깊은 나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는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떤 환란에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깊지 못한 신앙이 우리 신앙의 큰 장애물입니다. 환란과 핍박이 끝없이 세상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가시나무죠. 가시나무. 이 가시나무는 가시 떨기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욕심이죠. 이게 거대한 세속주의입니다. 예수 믿으면서도요, 돈이 최고예요. 돈이 최고. 예수 믿으면서 무조건 돈밖에 몰라요.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돈이 최고예요. 세속주의에 함몰되어 살아갑니다. 믿음 좋은 거 필요 없어요. 무조건 인물이 잘나야 되고요.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돈을 잘 벌어야 돼요. 그래야 칭찬 듣고 훌륭한 사람의 인정을. 이 세상에서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속적인 가치관은 돈밖에 모릅니다. 돈과 쾌락과 권력으로 세상은 지금도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인격이 무시당하고 사람들이 조롱을 받고 상처받고 있습니다. 돈이 지배하는 사회는요, 돈이 지배하는 가정과 사회는
그거는 사람 살 공간이에요. 지옥입니다. 지옥. 네. 뭐든지 돈으로 평가하고 뭐든지 돈으로 바라봐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잖아요. 여기 하나님 나라가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장 무서운 저항 세력은요, 세속주의입니다. 세속주의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갈아먹는 방해물과 장애물들이 많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어둠의 세력이 있고 환난과 핍박이 있고 거대한 세속주의와 싸우면서 이겨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거룩해지려고 몸부림을 치지 않으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적인 싸움을 벌이지 않으면 그냥 떠내려갑니다. 여러분, 거대한 물살 앞에, 거대한 물살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 물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내 속에도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방해꾼들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많은 상처들, 지난날의 수많은 실패들, 실패의 경험들, 대인관계 속에서 있는 아픔들, 그리고 쓴뿌리들, 내 안에 남아있는 그 쓴뿌리들, 상처들, 이런 것들이 다 뭐죠? 믿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 치유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치유돼야 돼. 이거 치유돼야 믿음이 바로 들어가요. 내 문제가 주님 안에 해결돼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 듣지 못하는 이유가요,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내 속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해보면 두 방향이, 두 가지 반응이 딱 있어요. 목사님 말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온대요. 너무 좋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쏙쏙 들어오고요, 어떤 사람은 어려워서 못 듣겠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저도 문제죠.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더 열심히 여러분, 박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도록 능력으로 전파되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저도 제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몸부림을 칩니다, 여러분. 원고를 써놓고 밤새도록 검토해요. 네. 또 검토하고 또 검토하고 수정하고 또 수정해요. 네.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도록, 나의 것이 되도록 제가 소화를 시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 안에. 내 안에 상처가 있어요. 못 듣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가 너무나 복잡한 거예요. 들을 수 있는 상태가 못 되는 거예요. 몸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예. 문제가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 속이 정결하게 되도록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많은 방해물에도 불구하고 매우 희망적입니다. 할렐루야. 예, 좋은 땅. 예, 좋은 땅. 이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으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열매가 맺힙니다. 이렇게 100배, 60배, 30배 풍성한 열매가 맺힙니다. 예. 100배, 60배, 30배 풍성한 열매가 맺힙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가 이 비유를 있잖아요. 가만히 보면 씨앗을 뿌리면 거의 오늘 본문하고 정반대예요. 거의 대부분은 좋은 땅에 떨어지죠. 갈아엎고 이제 거름을 준 땅에 다 떨어지죠. 그리고 일부분이 돌무더기에도 떨어지고 울타리에도 떨어지고 길바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는 반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수없이 말씀을 뿌려도 좋은 땅에 떨어지기가 쉽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방해가 뭐습니까? 너무 방해가 많아. 거대한 세속주의,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있잖아요. 지식적으로는 예스 해도요, 마음이 노입니다, 노. 노면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게 장애물들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상처가 있고 문제가 있으면, 내가 거대한 세속주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안 들려오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실제로는 뭡니까? 정반대로 좋은 땅보다는 뭐죠? 가시떨기가 더 많아요. 예? 좋은 땅보다는요, 돌무더기가 더 많아요. 바짝 듣고 오래 가지 못합니다. 네. 예? 그리고 또 뭐죠? 어떤 데는 아예 처음부터 못 들어요. 그죠? 이런 역사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말씀드린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수많은 장애가 있고 장애물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는 왕성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우리만 있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100배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예. 희망적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첫 번째로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의 보좌 앞으로 겸손히 나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계속 강조합니다. 계속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겨주셨다. 우리에게 비밀을 안겨주셨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 비밀이래요. 예. 비밀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밀을 받았으면 이걸 해석하려고 깨달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귀를 나에게 들을 귀를 주세요.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3절에는 귀 있는 사람은 잘 들으라.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 말을 귀담아 듣고 실천하여라. 할렐루야. 내 말을 귀담아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경청하라는 거예요. 정말 경청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9편 18절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내가 볼 수 있게 하소서.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귀를 열어주시고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할렐루야, 내 이성을 밝혀주셔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요,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설교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오늘 하는 설교는 또 완전히 다른 설교예요. 오늘 설교 주제는 완전히 지금까지 했던 것과 또 완전히 달라요, 지금. 여러분, 말씀은요, 겸손하게 나가면 계속해서 있는 자에게는 더 주시고, 할렐루야, 점점 더 열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 하십니다. 네. 가장 무서운 것이 지식적인 교만이에요. 그거 아는 말씀이다. 씨 뿌리는 비유, 수천 번 들은 이야기죠. 이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말씀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렇죠? 말씀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안에 장애물들이 많이 있어요. 상처, 아픔, 이런저런 걱정, 근심, 염려, 사람들에 대한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것들, 많은 상처와 아픔과 고통들이 있습니다. 이거 주님의 십자가 능력으로 치료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안까박이 다 치유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전인을 치유하는 분이십니다. 저기에 이제 서울에서 로타리에서 분식집을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요. 어느 날 차가 급발진이 생긴 거예요. 어떤 차가 후진으로 가게로 꽉 뛰어드는 거예요. 오뎅물이 펄펄 끓고 있고 국수물이 펄펄 끓고 있는데 그냥 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요. 이렇게 놀라고 나면부터 그 집사님은요, 완전히 몸의 기능이 아웃돼 버렸어요. 제대로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몸이 자율신경계가 파괴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몸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 청주의료원에, 청주 한방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아무리 치료받아도 수치가 안 떨어져요. 그 제가 보니까 이러다가 돌아가실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가 집안에서 또 막 큰 부도가 나가지고 막 빚이 막 계속 쌓이고 집안이 풍지박산된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었어. 네. 그런 상황에서 먹고 살려고 가게를 오픈했는데 그런 일이 생겼던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제가요, 집사님 이러다가 죽습니다. 이는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습니다. 바나바 훈련원에 전인치유 수양회에 있는데 같이 가시지 않겠습니까? 워낙 안 되니까, 병원에서 안 되니까 가시겠다 그러더라고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찬양 부르고 말씀을 듣는데요, 한 번은 머리에, 한 번은 가슴에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춰주신 거예요. 자기가 치료되는 거 아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전인치유 수양회 갔는데요, 저에게 갔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치유를 경험했어요. 우리 교인들이 제일 많이 간증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교인들이 앞에 나가서 제일 많이 간증을 했어요. 하나님의 치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몸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치유하는 강선이,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사모하면서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치유될 때 그때부터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네, 이거. 예. 자, 내 마음을 좋은 땅으로 가꿔야 한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마음을 좋은 땅으로. 네. 이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말씀을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8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8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했어요. 중요한 게 착하고 좋은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이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갖고 있어요? 나는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갖고 있어요? 저는 때때로 제 자신 있잖아요. 너 못됐어. 그래서 너 순 이기적이야. 너무 이기적이야. 제가 보이는 거예요. 제가 저를 볼 때 못돼 빠졌어요. 그래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저는 정말 못돼 빠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제가 회개할 때가 많아요. 특별히 집안에서 가족들에게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럴 때가 있나요? 아니면 저 인간 못 헤쳐먹었어 그것만 보이나요? 다른 사람이 못된 것만 보이나요? 아니면 내가 좀 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나요? 인정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눈을 한번 깜빡여 보세요. 고개 끄덕이면 표가 나니까. 네, 아이고 많은 분들이 깜빡여 주시네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좋은 마음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하지. 하나님 나는 정말 못된 사람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나는 불량되고 폭도입니다. 나는 강도입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한 한자 같은 팔불출입니다. 나 같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사도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도가 되었습니다. 고백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게 바로 뭐죠? 마태복음 5장에서 주님이 선포하시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심령의 애통을 느끼고, 심령의 가난을 느끼고, 애통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못됐습니다. 저는 너무 이기적입니다. 너무 나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엎드리고 회개할 때, 그때 그 마음이 가라앉아지는 거예요. 그때 그 마음이 좋은 마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착하고 좋은 마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 네. 그게 복된 심령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세상 앞에서는 사람들 앞에서는요 이렇게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못돼 처먹은 인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앞에 나쁜 인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나를 발견하는 게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 비판한다고 나를 발견하기 너무 어려워요. 네. 누군가 이랬어요. 저 나쁜 인간 이러잖아요. 그럼 이 나머지 세 손가락이 누굴 향해요? 니는 더 나쁘다 이랬더니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니는 더 나쁘다. 이 손가락 세 개가 나를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좋은 땅은요,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 자니라. 할렐루야.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안 놓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욥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100세가 다 돼가는데 아들이 없어요. 근데 딴 방법이 없어요. 말씀을 붙잡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붙들고 살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 하박국 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뭐가 필요합니까? 비록 더딜지라도 인내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은 인내하는 겁니다. 믿음의 본질이 인내입니다, 여러분. 예. 믿음은 바로 소망이 있고요. 소망을 붙들고 있을 때 인내할 수 있습니다. 예. 요한계시록에서 7개 중에서 주님으로부터 유일하게 칭찬드렸던 2개 중에 한 교회예요. 빌라델비아 교회죠.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해서 내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말씀은 인내로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반드시 이대로 된다.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는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신뢰할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에서 결론을 내렸어요. 야고보서의 마지막 결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때가 말세인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어라. 보라, 농부가 참는 것처럼 길이 참아라. 8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10절,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보였던 선지자들을 봐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욥의 인내를 내가 들었지 않느냐. 이러면 보세요. 계속 반복해서 길이 참어라, 길이 참어라, 길이 참어라, 길이 참어라 했어요. 그냥 참는 자가 복이 있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런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가장 필요한 것이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 그래서 말씀 붙들고 인내할 때 좋은 땅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등불과 같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등불입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 2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이 등불을 가져다가 말하니라 침상 아래에 두겠느냐 등경이에다 두지 않겠느냐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둔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다. 여러분 시편 119편에 말씀하시기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며 내 길의 빛이다 이랬어요. 한밤중에 등불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불빛은 천막을 쳐도 감출 수가 없어요. 새어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빛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내 심령에 떨어지면 반드시 비쳐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떨어질 때 여러분의 영혼을 보게 하시고 주와 여러분에게 빛을 비춰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조명이라 그래요. 아무리 미약한 빛이라도 빛은 뚫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절대로 감추이지 않습니다. 말씀이 임하는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심으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번째 제목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내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것이 주님의 첫 번째 기도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것만 바라보면 그게 갇혀요. 여러분 눈을 열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 통치가 임하면 다 해결됩니다. 주님이 통치하시면 다 해결됩니다. 너무나 어려운 것들이 너무나 쉽게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야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보여야 우리 눈에 지금 보이는 수많은 불의와 부조리 썩어빠진 세상에 더러운 권력과 돈과 쾌락으로 망가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이 세상의 유혹의 소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며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으로 열립니다. 2024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 두 구절만 읽고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근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 가운데 날마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210장 찬양하겠어요. 시온 성과
기도 제목을 써왔어요. 여러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고 같이 한번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크게 한번 읽읍시다. 주여 내 눈을 열어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소서. 날마다 말씀의 보좌 앞으로 겸손하게 나아가게 하소서. 내 안에 말씀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치유되게 하소서. 주여 나에게 착하고 좋은 마음을 주소서. 주여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인내하며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소서. 내 심령에 나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 다스리고 통치하소서. 아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